요한복음 15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포도나무를 비유를 딱 들어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렇다면 나의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이 큰 전제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당시에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마 이날 밤에 아마 성만찬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13장 다락방 강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화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불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붙잡혀 가기 전에 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유월절 만찬이었죠.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을 먹어라, 마셔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성만찬의 다락방 강화의 그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다락방 강화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여기 나왔듯이 우리가 6절을 다 같이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맛보지 않고 그것을 마시지 않은 거죠.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바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자기 육신을 다 뜯어내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밖에 버려진 가지는 생명력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몸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손톱도 마찬가지죠.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간 손톱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내 몸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가지 되신 예수님만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고 그것이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떠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게 되고 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그러니까 태워져 죽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가 아니냐.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는 절로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 노력해서 스스로 열매 맺는 일은 없어요. 그냥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는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해서 열매 맺지 않아요. 그냥 가지 안에 줄기 안에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뭐죠? 오늘 말씀에 전제하며 나왔듯이 우리 한번 12절, 17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12절 다 같이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그리고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바뀌는 지점이 뭐라고, 어떤 지점이냐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그 자리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떡하니 하나 더 우리 가운데 이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또 반복하는 게 있어요. 자,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실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됩니까?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계명, 곧 사랑이라는 것으로 주님이 오늘 강조하면서 왜 이 구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러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굳이 이곳에다가 넣어 놓으셨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받아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넉넉하게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영 어긋나는 것 같고, 내가 결혼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참 희한한 사람만 자꾸 만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기도해도 잘 안 풀어진다라는 이유로 많이 여러분들이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막 부모님도 잘 만나고 막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도대체 저 사람 뭔가, 뭔가가 좀 나와 저 사람 뭐가 다른가,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고요. 오늘 주님이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한 전제 속에는 무엇이 곁드냐면은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됩니다. 또 16절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전제 뒤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불교의 득심한 어느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아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에서 무슨 경찰을 하는데 갑자기 헛것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점점 더 막 누가 자꾸 막 자기를 쫓아온다, 누가 죽인다, 막 그런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조현병의 시작이 막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막 경찰 업무를 하면서도 이상한 행동하고 막 총 갖다가 어디 막 잘못된 곳을 막 조준하기도 하고 너무나 이상하고 하니까 너무나 겁나서 이분이 좀 누구한테 이상한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3대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불교계에 스님으로 계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급하니까 교회 다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소개받아서 그 스님한테, 이분이 과거에 절에 다니기도 했으니까 그 스님한테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스님한테 데려가서 진짜 밤새도록 막 열심히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빙의 그런 걸 쫓아내는 일을 하다가 진짜 회복이 됐어요. 지금은 그분이 다시 경찰 업무를 하고 진급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처럼 우리가 이해 못한 어떤 신비적인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자, 다음 표 보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비한 이적이 나타났던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큰 이단이 있었죠. 박태선 씨라고 천부교 교주였죠. 기존 교회 장로였어요. 나중에 자기가 예수다, 좀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예수보다 더 높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전성기를 이끌면서 우리 한국교회, 그 천부교회에 빠졌던 사람이, 영향받았던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어디로 갔나 희한하게 없어요. 다 몇만 명 있을라나요? 몇천 명 있을라나요?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숱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나 없어요. 신비한 이적도 별의별 일들도 나타났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이적과 어떤 큰 능력, 여기 오늘 나왔듯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네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지점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모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교에서 아무리 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조현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불공을 들였더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불공 들였더니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것으로 우리 기독교가 증명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점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자리에 나갈 때는 이적과 기적이 주님 곁에서 더 멀어졌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는 무리도 걷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별의별 일들을 나타내셨는데, 막판에 가서는 예수님이 정말 무능력해 보이세요. 네가 진짜 구원할 자면 왜 다른 사람 구원하면서 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네가 진짜 구원할 그 예수가 맞느냐?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따귀를 때리시면 따귀를 맞으시고, 욕을 하면 욕을 들어 먹으시고, 침을 뱉으면 침을 그대로 맞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우리가 신비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확대되고 더 커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계명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신앙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서 더 많이 해주는 건 더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무엇을 더 많이 만들어가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고 눈치 보면서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철들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부여받는 자리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동일했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별의별 응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를 결국에 주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만들어내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어나가는 분이구나. 내가 그분에게 순종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할 때 갖다 바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간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낸다. 그 순종과 그 믿음이 그렇게 자라게 됐던 거죠. 그것이 맨 처음부터 요구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자리는 그 순종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했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자리가 뭐냐면은 바로 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 역시도 뭐예요? 내 마음속에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결실을 위해서, 이 열매의 결실을 위해서 그것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어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지, 단순히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어떤 결과물을 받아내기 위한 그 내용으로 이것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이 기도 내용이 다 연결되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8절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절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름은 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 위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 내용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안 되지, 그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 그 지점 아닙니까? 사랑. 왜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들 가운데 이 마지막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을까?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4장, 아주 중요한 본문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4장 3절부터 조금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읽던 말씀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을 후렵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와닿아가지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4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기독교만이 담고 있는 너무나 큰 신비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신천지인들을 제가 요즘에 많이 만나고 다닌다라고요. 제가 그들에게 어떤 교리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얼마나 잘못된 이 짝복음을, 비유풀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 화학 때문에 그들과 많이 논쟁하고 지금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신천지인들은 복음방을 거쳐서 초등교육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비유풀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왜 그런데 빠져라고 하지만, 제가 아는 일부 장로님, 목사님, 신학생들이 그곳에 빠져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곳이 신천지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모략교리라는 걸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성경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동원해서 다 거짓말로 꾸며냅니다.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의 사랑과 또 관심을 받다 보면은 마음 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비유풀이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비유풀이에 빠져들게 되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짝으로서 비유로서 비유풀이로 맞춰 들어가는 것 때문에 성경이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짝으로만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중독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쇠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지경에 점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것도 보면은 최근에 그 신천지인들이 한 20만 명을 모아놓고 요한계시록 시험을 봤어요. 하얀색 옷을 입고 전국인 모든 지부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에 90점을 넘지 못하면
그들은 14만 4천 구원에서 탈락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런 내용으로 와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정신적인 문제로 지능이 조금 낮은 사람은 그곳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파서 그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되면 잘난 사람만 천국 가서 또 천국에서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못난 사람은 그곳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4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주어지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것은 회사에서 은혜를 받았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당한 내 보수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죠? 5절 보세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다 폭로하면 누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찐 객긴이죠.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율법을 강조하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복을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하다?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기독교,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 보세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완벽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는데 안 변한다라고요? 그건 기독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지, 그 줄기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이 에너지와 이 영양공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직 어떤 거대한 결실이 아직 맺히지 않았다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 난 지옥에 가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 오늘 내가 믿어서 내일 당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진 풍파와 비바람을 맞고 햇볕을 맞고 오랜 기간 이게 열매인지 아닌지 처음에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성숙함이 머물어서 성화되어서 어느 순간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동네에서 내놓으라 하는 욕쟁이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복음이 들어와요. 예수 믿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참 희한해요. 욕하고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변한 걸 보고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욕하고 막 해코지하고 막 나쁜 일만 일삼던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야,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주변에 멀쩡한 사람들이 숱하게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실까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에 본인이 자지러지고 놀라게 돼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점점 변하는 거예요. 힘들게 사신 독거 노인에게 김치를 반찬을 담궈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외로이 있는 가정을 찾아가서 할머니들 할아버지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 한 분 때문에 과거에는 마을 전체가 너무나 시끄럽고 정신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한 분 때문에 그 동네 자체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복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하게 우리를 바꿔가고 변화시켜 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내 주변, 다른 사람의 주변이 아니라 내 주변, 나를 중심으로 우리의 엄마 아빠, 나를 중심으로 내 자녀,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매일같이 전화통화하고 이야기를 하고 담아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증명이 되고 믿어지고 알고 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 아무런 열매도 없어서 나나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이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절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보 같고 머저리 같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 내 주변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좀 더디더라도, 조금 어설프더라도 반드시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누가 받으신다라고 했죠? 주님이 그걸 받으신대요. 여기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다시 오늘 본 말씀을 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한번 오세요. 8절 같이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 감사하면서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써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그러기에 잘 안 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해라. 이 사랑이 안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용서가 안 되는 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꼭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